아, 사우나 좋아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상당히 찜질방을 좋아하셔서 저를 계속 그곳으로 이렇게 오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뜨거운 열기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것이면서 뜨거움을 견뎌내면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영원토록 이보다 더 뜨거운 물에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지옥 훈련하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사우나에서 그 라커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옷을 이제 갈아입고 있는데 어느 휴대폰에서 요란하게 막 벨소리가 울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계속 이게 울려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요즘 휴대폰들이 워낙 성능이 좋다 보니까 옆에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요. 전화기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빠, 나 새로 나온 휴대폰 하나 사도 돼? 그러자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전화기에서 이제 아들인 듯한 목소리가 또 다시 들려옵니다. 아빠, 나 새로 나온 탭 하나 사도 돼? 그럼. 이 아저씨가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도 돼. 그러자 전화기에서 또다시 들려옵니다. 아빠, 이번에는 말이야, 내 방에 컴퓨터 하나 딱 사주면 안 돼? 그랬더니 이 또 아저씨가 이렇게 또 시원하게 대답합니다. 뭘 걱정해? 사고 싶은 거 다 사. 세상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한 이야기를 다 듣고서 다 사라고 말한 그 아저씨가 휴대폰을 끊고 난 다음에 주위를 이렇게 막 둘러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휴대폰 전화 주인 누구세요?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그 자식이나 자기가 돈 낼 것 아니니까 시원하게 대답해버리는 그 아저씨나,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저씨의 말을 아버지의 뜻으로 알아듣고 나중에 그 아들이 실망하고 허탈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 목소리조차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죄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세상은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아니,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 이익만 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역시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또 어떤 집은 그렇게 말하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 주인은 안방마님이라고. 또 자식은 부모님들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자기 뜻대로 자녀를 기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신의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자녀를 키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만 그래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내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으로 말할 때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유, 내 생명, 내 자녀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는 주인은 나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힘센 어머니입니까? 회사 사장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주체는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내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그렇게 하면서 나의 주인은 과연 내가 주인으로서 그렇게 모시고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손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개가 쫄랑쫄랑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개는 누구의 개일까? 저 개의 주인은 누구일까?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시간이 와요. 언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갈림길이 왔을 때입니다.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갑니다. 그때 그 개는 반드시 주인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그 개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이쪽 길로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쪽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시간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 성탄절날 성전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나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탄절마저도 주일날마저도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이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갈림길 속에서 혼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날인가? 캐롤송을 부르는 날인가? 한번 모여서 웃고 지나가는 날인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성탄절을 보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요, 이슬람 교도들도 크리스마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호메트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함께 즐기는 휴일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예요. 그냥 이 날이 홀리데이. 한마디로 종교를 떠나서 세계적으로 즐기는 쾌락의 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뿐만 아니에요. 중국에서도요, 성당 과일러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서, 그리고 성탄절은 중국인 대부분들이 즐기는 명절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젊은이들 가운데서는요, 추석보다도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쇼핑센터로 몰려들고, 그리고 술집으로 몰려들고,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에 몰려들면서 즐기고 떠들고, 완전히 산타와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이하를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산타크로스가 있습니까? 술이나 데이트, 선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까? 오로지 여기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의 주인은 온데간도 없고 그 주인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로지 쾌락만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탄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신앙도 좋고 선한 정치를 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가끔 궁궐을 빠져나와 가지고 서민들과 사귀기도 하고 대화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왕은 과부와 함께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받은 여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준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여왕은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뜻밖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나의 손님은 말할 것도 없이 여왕 폐하입니다. 제 생애 최고의 손님이십니다. 이 아주머니의 대답에 실망한 이 여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를 찾아준 최고의 손님은 예수님이 아니신가요? 그랬더니 이 말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폐하, 예수님은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집에 처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사는 날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탄은 주인을 찾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왕이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기업가 회장이라고요, 천만에요. 삼성그룹의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도 결국은 젊은 나이에 70여세밖에 안 되는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그러한 학자라고요, 천만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영원토록 계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요,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나는 탕자가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대로,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휩쓸려 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몰라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누리는 것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이 의미를 누리는 것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탄입니다. 성탄의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에 베들레헴 여관에는 머무를 곳이 없었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마리아는요,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을 해야 되는데, 이 객실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짐승들의 거처 구유에서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예수님 식구가 돈이 많았다고 하면 얼마든지요 여관 구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준다는데, 몇 배를 쳐서 준다는데 그 방 안 내어줄 주인이 없어요. 몇 배를 더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관을 구하지 못하니까 말구유에서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가난한 그들이 헤로도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다 죽이려는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것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피해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우리나라에서 뭐 여기서 이 동네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국적을 옮기는 거예요. 나라를 옮기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살고 그들이 피생할 수 있는 여비는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내가 물질 그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기틀이 되어지고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몸을 의지에 누우셨던 것은 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몸을 기대고 의지하셨던 것도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가 찾아가서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요,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제사장도 있었고요, 바리새인도 있었고요,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강요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게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살아가는, 법정에서조차 증인으로 쓸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박탈당한 그런 목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에 대한 의미예요. 성탄절은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기쁨의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날이죠. 그러나 가슴 아픈 슬픈 사랑이 담겨있는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얼마나 슬픈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때문에 기쁨의 날이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해야 되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살아갑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요, 우리 모두의 기쁨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선물로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날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잔치집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요, 그 잔치의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내 앞에 펼쳐진 음식만 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도 슬픈 날인 것도 모르고 아무리 기쁜 날이어도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많은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의미를 모르니까요. 따라서 그날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주일 성소를 해야 되는가? 예배가 왜 중요해야 되는가? 이 의미를 모르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요, 모든 날 중에 그냥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슬프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낸 아버지의 눈에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슬픈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의미를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14절에서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잖아요. 그러면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역시 찬송했다는 겁니다. 이 찬송했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가서 기도하겠습니까? 천국 가서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천국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없어요. 천국 가서 무엇을 할까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기에는 찬양만 있습니다. 찬송만 있는 거지, 예배만 있고 경배만 하는 겁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그 정신이 바로 뭐냐? 경배와 찬양에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을 찾아보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오늘 성경에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나오고,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또 찬송이 나오죠. 온통 성탄절에는 찬양과 경배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배드리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항상 성탄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지금이 있지만 우리는 왜냐하면 제약을 받거든요. 이런 시간이 시작 시간이 있고 끝 시간이 있어요. 제약을 받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재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지금 내가 구속을 받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현재예요. 그러면 성탄의 사건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삶이 그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 경배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데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왜, 인간은 왜 창조되었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얻고 어수선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맺던 것처럼 이 나라에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경배와 찬양,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